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8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랬어요. 복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냐, 복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맞냐? 사실은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자꾸 많은 분들이 어디서 구하냐 하면 복복자를 써놓으면서 그냥 여기 가서 복을 받고 저기 가서 복을 받고 복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 복이 누구냐, 복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냐.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그거 알아야지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딴 데서 복을 구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그 샬롬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그런 뜻인데, 그 평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자란 걸 채워주시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아파요. 아파. 늘 아파서 고생해요. 그러면 평화해? 평강하고 평화롭지 못하죠. 늘 그 병 때문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샬롬 하고 말하면 당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해요. 권력도 줬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냥 쫄쫄 굶고 맨날 어려워. 그럼 평강해요? 평안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샬롬 한 때는 당신에게 그 없는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당신이 평안하기를 하고 빌어주는 거예요.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랬어요. 유일해. 이 세상에 권력을 영원히 갖고 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던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종, 태세, 문단세. 여러분, 우리 그거 다 외웠잖아요. 예성연승. 그거 우리 다 외웠는데, 그거 왕들을 다 보면 다 이 세상 왔다가 세상 떠나고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주권, 변하지 않는 주권. 이 대통령도 5년 하면 끝나. 큰 소리 뻥뻥 쳐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10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수많은 왕들 중에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떵떵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사라져버도 만주의 주는, 주인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세상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원히 살 줄처럼 큰 소리 치지만 주님께서 그 호흡에 코끝의 호흡을 데려가는 순간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딱 등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죠, 모세.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위 틈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지나가셨는데 등을 봤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봤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온 우주 만물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성경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나옵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나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한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말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부탁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계속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70 여러분 다 같이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76장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지요. 주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다. 내가 너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다가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로 갔구나.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깨우침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가지가 없네, 네 가지가 없네 그러다가 넷이니까 사잖아요.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그러다가 이 싸가지가 없네로 바꿔줬잖아요. 그 싸가지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이라는 이 도성, 이 서울 도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4개 대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동대문은 홍지문이라고 그래요. 홍지문.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홍지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은 뭐예요? 숭예문이라고 그래요. 숭예문. 거기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다. 숭예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북대문이 있어요. 북대문. 홍인지문이라고 그래요. 거긴 홍인, 어진 사람, 인, 마음이 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돈 의문이라고 있어요. 북대문. 북쪽에 있는 문은 돈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또 예의도 있고 또 여러분 이 어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북대문에 돈 의로운 삶이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이거 뭐 지혜도 없고 함부로 살고 이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없는 이놈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가지가 싸가지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네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한지 11절 다시 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여기 동사 네 가지가 나와요. 동사 네 가지. 첫 번째 피하라. 뭘 피하냐?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라는 건 그 앞절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피해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같이 보이지만 우리들이요 사람이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죠. 왜?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죄 짓는 자리에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거기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 옆에 가면 먹물이 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간증을 해요. 신학교 다니는데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 때 친구가 놀러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 넷이 모였어요. 사모님이 친정 가고 없다고 우리 집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놀자고 그래서 갔대요. 근데 밤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이 고수도 팔 줄 아냐? 너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넷이 앉아서 고수톱을 했대네. 난 고스톱이 몰라요. 뭐가 꼰지 뭐가 뭐 스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스톱을 했대. 한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한 전도사님이 일어나더니 거기 쓰러지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3명 전도사님이 붙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돼. 화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 쓰러진 거 죄를 자룡해 다 통성기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 또 쓰러졌어. 옆에 있는 전도사님 쓰러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 이게 웬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도 쓰러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연탄가스에 받아가 다 떨어진 거야. 119에 실려가지고 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다 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화투장을 왜 만졌나. 그때 아주 너무 많이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화투장을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이 가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2단 여기 앞에 보면 2단이 나오는데 2단하고 무슨 내가 한번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싸우자 그럴 필요 없어. 피하면 돼. 피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돈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거기에서 피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돈이 따라오지. 응?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늘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죄악에서, 악하에서 피하라.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야 되냐? 의로운 길을, 경건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인내하는 길을, 온유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만 가면 틀림이 없어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가다 보면 어떤 여자분이 날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얼굴에 덕이 많이 생기셨는데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뭔 줄 알아? 예수님이 도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뭐 얼굴은 잘생겼는데 저 사람 예수쟁인가 봐. 그러고 도망가 버려. 여러분 예수 말이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자. 이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봤으니 나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예수님이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세 번째 뭘 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싫지요. 누가 싸움을 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평생 싸워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 할렐루야.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근데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믿음을 자꾸만 넘어뜨리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싸워야 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싸워 이겨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이쪽으로 와. 괜찮아. 그걸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아이고 뭐 어때? 괜찮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들을 목회하신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미아리 아니 어디입니까? 거기 망우리 공동묘지 있는 쪽에 아주 거기에서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어렵게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동생이 김국도인데 이 국도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해병대가 큰 형 집에 가서 살지는 않고 이 둘째 형 집에 온 거예요. 둘째 형 집에 와가지고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렇게 술 먹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왔더니 사모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도련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점심을 갖다 줬는데 이걸 밥이라고 하냐고 밥상을 엎어뜨리고 때린 거예요. 사모님이 매를 맞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놓고 옆에서 두렁두렁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놈의 시키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목사지만 가만 가가지고 장작개비를 들고 와가지고 때리려고 막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홍도야 우지 마라 그러지 않고 홍도야 참아라 그러지. 참아라. 하나님 어떻게 참습니까? 내 마누라를 저렇게 하고 이런 놈을 어떻게 그냥 때리려고 그러는데 참으라고 3번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장작개비 버리고 깨웠대. 국도야 일어나라. 홍도가 왔다. 깨웠어. 일어나더래. 형이 변변치 못한 목사가 돼서 너 이렇게 좋은 밥 못 줘서 미안하다. 밥 다시 먹자. 여보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이 국도가 있다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형 그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어디 가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을 소개했는데 갔다 오더니 완전히 박살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라는. 그런데 그 김홍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뭐냐. 그때 장작개비로 동생을 때렸다면 어떻게 됐겠냐.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그러지 않게 그 선한 싸움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악하면 장작개비로 때리는 거지. 선한 싸움으로 이기고 나는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해서 금난 감리교회로 큰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돼. 싸우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취하라라는 말은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영생을 꼭 붙잡아야 돼. 놓치지 않아야 돼. 어떠한 어떤 시험 환난 뭐가 와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4가지. 첫째, 피하라. 둘째, 뭡니까? 따르라. 3번째, 싸워라. 마지막으로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줄로